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 수요일까지 지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 정 목사님이 큐티를 잘 해 주었습니다. 이제 또 오늘부터 큐티를 제가 또 시작을 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모두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더울 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마시면 몸도 마음도 시원해지죠. 이럴 때 우리가 자주 떠올리는 성경 말씀이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에 충성된 자, 이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한여름에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들이킬 때 그때 그 시원한 것처럼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그처럼 시원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종종 인용하곤 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더위에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계속 이어갑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쭉 이어지죠. 그런데 이 유럽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과정,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 과정이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심한 박해를 받고 억압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빌립보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얻어맞아서 그 상태 속에서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며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밤에 도망을 가고 베레아 지역으로 왔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이 아덴으로 내려가고 이 아덴에서 아주 지식인들, 똑똑하다고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들과 만나 말씀을 나눌 때 그들이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그러한 과정. 거기에서 벗어나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바울이 왔을 때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몸도 마음도 다 지칠 대로 지쳐진 상태입니다. 이제 이 고린도에 왔을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런 데와는 달리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춰요. 아니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합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평일날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짓는 곳에 가서 천막을 짓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실패하고 특히 아덴에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지죠. 그래서 의기소침해져서 고린도로 온 겁니다.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의욕을 크게 갖지를 못해요. 그냥 생계를 유지하면서 천막을 짓고 안식일이 되어지면 안식일에 회당을 가야 되니까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정말로 바울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말로 의기소침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울아 너 복음 증거하는 거 이 일 멈추지 마.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크게 말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거야. 이 성에는 이 고린도 성 안에는 내 백성이 많아. 즉 하나님을 도와서 일할 일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난 부부가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두 부부를 어디서 만났냐면 바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을 짓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죠. 근데 이곳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호적을 정리하고 뭐 이러다가 그런 명이 있어서 이제 그곳에서 고향으로 가는 그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거든요. 당신 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천막을 짓고 있냐고. 그때 이제 바울이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너무 힘들고 지쳐서 가는 곳마다 너무 힘들고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어려운 일도 많고 실패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좀 멈추고 있노라고.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으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같이 머물러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지원을 해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보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또 보면은 이 갈리오, 이 세네카 로마 황제의 스승인 이 세네카의 형이 여기 갈리오거든요. 아가야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그냥 바울을 모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심성 속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할 때 그건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개입을 안 해요. 이것이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죠. 바울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스도보 회당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이 속에서 다시 회복이 돼요. 즉 이 사람들은 이 바울에게 시원한 냉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지치고 가란, 힘든 이 바울에게 다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시원한 생수와 같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이 사역을 하는 그 곳곳에 이 냉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두셨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 베레아에서는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 또 아덴에서도 그렇게 실패를 했지만 거기에 또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들은 이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냉수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내 백성을 많이 두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니 너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덥고 힘든 그러한 삶의 자리를 우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웃들에게 시원한 냉수와 같은 역할로서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는데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복의 사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역할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구속하